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슴이 설레고 가슴이 아마 뛸 때가 있었을 겁니다. 저도 나이가 좀 들었지만은 그래도 어떨 때는 가슴이 뛸 때도 있고 설레일 때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연인들이 서로 만났을 때는 가슴이 뛰고 설렌다 그래요. 살다 보니까 힘든 일을 또 만나게 되니까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에 또 가슴이 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가슴이 뛰실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가슴이 뛰었다 또는 가슴이 설렜다라는 표현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저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다. 내 마음이 쏙 든다. 또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또는 내가 사울을 보고 내가 후회한다. 또는 나는 내가 너로 인하여 즐겁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도 우리로 인하여서 가슴이 뛰시고 설레이시기도 하고 또 가슴 벅차기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면 어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가슴 벅차게 할까 하나님이 감동하실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100명 여우명의 성도님이 참석하셨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슴이 설레는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 있을까 몇 분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특권이 뭘까요? 예수 믿는다는 특권.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지식과 돈과 경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돈으로 살지 않냐고 명예로 살지 않냐고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특권을 과연 우리는 누리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막 벅찰 텐데 불행하게도 우리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믿음이 뭔지 물으면은 믿음이 무엇인조차도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 믿음, 돈을 떠나서 믿음을 상상을 잘 안 해요. 세상의 출세, 내가 바라던 것들을 얻는 것, 이 꼴로 믿음. 그렇게 연관지어서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솔직하게. 또 성경적인 지식, 연륜, 교회 다니는 연륜, 이 꼴로 믿음. 자, 그렇다면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 좋은 사람. 교회 출석 잘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교회 와서 충성 봉사도 잘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헌금도 계산적으로 하지 않고 제대로 헌금도 하고 이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가슴 뛰게 하는 믿음은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믿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뛰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 하나님이 가슴이 뛰게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행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그는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 착하거나 성실하는 것을 믿음으로 또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믿음과는 상관없이 천성적으로 성실하고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을 쓰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 면면을 보면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수긍할 만한 사람, 이래서 하나님 썼었구나. 그렇게 착하거나 성실한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물론 착하고 성실하면 좋겠지만은 그건 믿음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과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다른 차원이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히브리서를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 히브리서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 어려운 가운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때려 죽였던 유대인들이 돌이켜서 예수를 믿는다.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면은 그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닥치는 환경, 닥치는 어려움, 박해, 그걸 못 견뎌서 하나씩 신앙을 저버리는, 그것을 바울이 지켜보고는 안타까워서 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박해와 어려움을 대항할 만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있다면은 믿음은 맡기는 것인데, 염려를 맡기고 근심과 걱정을 맡기는 것인데,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늘 염려의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을까? 물론 염려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노력해도 이 염려는 그림자처럼 가는 곳마다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염려 보따리보다도, 내 근심 걱정의 보따리보다도 더 큰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믿는 구석이 있으면 자연히 근심과 걱정은 사라질 것 아니냐는 거죠. 그것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크신 분이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실 분이라는 것을 믿어진다면은 문제는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말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기는 믿지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근심과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는 거죠.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자녀들이 때로는 근심이 거리도 되지만은 기쁨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보다 훨씬 자녀가 공부를 잘하거나 착하면은 근심이 줄어듭니다.
자, 그렇지 못하고 성적이 떨어지거나 공부를 제대로 못하거나 부모의 기대치에 어긋나면은 어떻습니까? 금방 근심 걱정거리로 돌아서 버립니다. 이 말은 뭐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욕구가 충족되어지면은 염려하고 걱정하던 것이 사라지는데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은 어떤 염려와 근심도 따라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정작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남편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데 어떨 때는 근심거리가 되고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아내가 기쁨에 겨운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근심 걱정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과 슬픔에 교차되는 게 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입니다. 자녀이기도 하고요. 돈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냐고 물어보십시오. 모두가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요,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든든합니다. 행복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있는 한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엄습하고 두려움으로 꽉 찬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또 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근사님은 아닙니다. 다른 교회 근사님이십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교회 나와서 하긴 우리 근사님들 새벽마다 아지지 않고 나온 사람들 몇 안 됩니다. 몇 안 되는데 어쨌거나 남편과 자식을 놓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제는 내 남편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려놓습니다 해놔놓고 남편 때문에 시험 들고 자식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어떤 권사님 그랬대요. 새벽에도 열심히 데리고 갔는데 이놈의 남편이 술이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새벽기도 갔다 오니까 집 문 앞에 쓰러져가지고 집을 키를 번호를 못 누르고 고주망태 돼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때 이 권사님 입에서 거침없이 나온 소리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했겠어요. 도대체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교회 가서 기도 한번 뭐하노? 못 살아. 그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고3 아들놈이라는 놈이 학교 갈 생각 줄 아냐고 이불을 징징 감고 들어누워 깨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놈아 엄마가 맨날 새벽기도 가서 기도 한번 뭐 하냐? 허구한 놀고 허구한 날 잠이나 자고 아이고 이놈 새끼 원수 덩어리. 자, 그렇게 한탄을 했다면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해는 되지요?
과연 그 권사님이 새벽에 드린 기도가 믿음의 기도였을까? 단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끌어내놔 놓고 하소연하다가 온 게 아닐까. 그런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말해왔는데 이루어지는 현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의 소원과 믿지 않는 자의 소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의 소원, 하나님은 믿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남편과 자식을 보지 않습니다.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자식에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에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릅니다. 아구 꽃짝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내가 원치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나의 길을 버리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에 섭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쫓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압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참아 두고 볼 수 없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애원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읽는 우리들도 가슴이 찡하잖아요. 자식이 조금만 아파도 마음을 세우는데 이 딸아이의 고통을 수년 동안 지켜보던 애미의 가슴은 어떻게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께서는 냉혹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의 떡을 빼앗아서 개들에게 던지는 걸 봤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더라면요, 자기의 그 원함과 기대를 무참하게 짓밟는 예수님이 얼마나 붕괴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제가 이 같은 말을 했으면 여러분들 가만히 교회 나올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한국교회요, 목회자들 말 조금 실수했다고 끌어내리는 데가 한국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요, 어떤 심한 모욕보다도 눈앞에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느낌 함께 믹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본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 본 거예요. 그래서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다. 너는 개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마음에 담아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거예요. 한쪽 귀로 흘러버려. 그랬더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응답을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이같이 당신만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에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는요,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제가 솔직하게요, 조기 은퇴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요,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밀어붙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반대하고 여러분들의 논리와 여러분들의 이해와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전혀 반하는, 밀어붙이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어떻게 되겠어요? 상식이 안 통하는 목사, 현실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들한테 들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겠어요? 안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니까 믿음이 제대로 생겨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니구나. 이제는 내가 이 개척이라는 이 소명을 이로써 끝을 내야지. 여기에다가 영성을 더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미 벽이 쌓여져 있는.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들을요, 어떤 분은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을 해요. 막 자기 감정에 따라서 막 믿음이 요동치는 걸 보잖아요. 어떨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떨 때는 보니까 저분이 왜 저러지?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제일 힘든 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뭘 이야기합니다. 왠지 오늘 기분이 딱 하면 끝나요. 왠지 기분이 자기 감정에 몰입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몰입되니까 남의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왠지 오늘 기분 안 가, 못해, 안 해, 시키지 마세요. 왠지 느낌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이 같은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뒤집어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한 그 믿음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감정과 환경은 변화무쌍합니다. 그 엄청난 변화 가운데서 그 위기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은,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방해를 하거나 재짓기를 해보면요, 자기 경험, 자기 의지,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믿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사람은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께 몸에 가시를 두고 3번이나 기도했지요.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듣는 사람은 지금 김도진 집사님밖에 없네요. 가만히 계시네. 안 듣는 모양. 다시 한번 보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 몸에 가시를 두고 3번이나 절박하게 기도를 했다고 나옵니다. 병이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저는 고쳤다고 봅니다. 고쳐주셨어요.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병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지만은 틀림없이 낫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가 네게 족한 줄 알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알아. 이미 너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족한 줄로 알아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요, 이 음성을 듣고 자신의 병은, 자신의 가시는 드는 가시가 아니고 병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그 병은 깨끗이 나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더 이상 병의 노예로 가시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구하지 않았어요. 아, 이건 내가 가지고 가야 될 친구구나, 동반자이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요, 이 장애라는 것, 불치의 병이라는 것, 염려를 하나님께서 고쳐서 나를 써주시기를 막 목을 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은 때로는 그냥 그대로 두고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은혜를 깨닫고 나면 장애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닙니다. 부족하면 더 이상 부족함이 아니에요. 연약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강해지려고 해요. 우리가 강해지려고 하고 우리가 완벽해지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을 찾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목회자를 앞으로 구할 때는 절대로 선임자가 후임자를 좀 구하도록 하자. 왜? 이력서 보고 설교 들어보고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뽑아놔놓고 1년도 안 가지고 막 아이네 하고 또 쫓아보내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강하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강하다는 게 뭐예요? 강하다는 말은 철저하게 의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문제는 내가 강해지려고 하고 내가 그 강함을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진작 하나님이 개입할 자리가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자리가 없어. 사명에서 벗어나고요, 타락하게 되고요,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 수 있도록 되든가요? 솔직하게.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어쩌면 믿음과는 거리가 자꾸 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막 적당하게 믿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더 시험에 빠져요. 그래서 저는요, 물 흐르듯이 흘러가자. 내가 붙들고 뭘 하려고 하지 마라. 믿음을 구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자 믿으려고 애쓰지 말고요,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외롭게 놔버려 두지 말고 그분과 함께 즐기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지 말고요,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동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이 확신만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목회자가 참 외롭습니다. 진짜 인간적으로요. 여러분들 앞에 후임 목사님한테 잘하세요. 저한테 하는 지 하면 안 돼요. 솔직하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면 안 돼요. 잘하셔야 됩니다. 저는 조금 특별한 사람이라서 좀 이해해, 저는 제 자신을 진짜 외롭거든요. 근데 저는 외롭지 않은 것은 늘 내 곁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너무 거룩해지려고 애쓰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물 흐르듯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서락하면 서고 가락하면 가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그러면 돼요. 문제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다운 신앙의 길을 가겠다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합니까? 제가 어디에서 할까요?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고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 내가 길이잖아. 나와 매일매일 동행하면 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예수님이 쓰시려고 해도 쓰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내가 변하고 자연스럽게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는 믿음,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삶도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는 그 말씀 가운데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고 삶의 변화가 찾아오고 근심, 걱정, 불안이 물러간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손잡고 말씀에 순종하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